사탄의 아내라는 릴리트는 귀접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녀에 관한 전설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비롯되어 현대의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과 게임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현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오컬트 스토리. 릴리트는 하와 이전 아담의 첫 번째 아내이자 달과 날개를 상징하는 밤의 여성적 악마로 아기들을 납치하거나 목 졸라 죽이기 위해 밤새도록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남성들을 유혹하여 관계를 갖고 악마의 아들을 번식하게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는 릴리스를 생명의 나무 주위에 감겨있는 여자,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자이자 반은 뱀으로 묘사했습니다. 릴리스는 여러 신화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녀의 정확한 기원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만한 주요한 신화 중 하나는 유대인 민간 전설 또는 조아르, 옛 성서에 대한 13세기경 카발라 사색이 담긴 광유에서입니다. 릴리스의 기원을 설명하는 조아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창조했습니다. 두 빗줄기는 동등한 위험을 가지고 떠올랐지만 달은 태양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괴롭혔습니다. 달은 태양에게 비아냥대면서 어디서 먹이를 찾고 있는지 물었고 태양은 발끈하며 달에게 너 말대로 작은 양초가 한낮에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 하며 되받아쳤습니다. 하나님이 둘 사이의 분쟁을 말리기 위해 개입하여 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달은 왜 자신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건지 되물었지만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여 양떼의 발자취로 나아가라 고 하셨습니다. 달은 결국 순종하여 빛을 잃게 되었으며 밤 하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태양은 남성을 상징하고 달은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자존감 저하는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태양은 남성으로서 낮을 지배하는 높은 직위였고 달은 여성으로서 밤을 지배하는 높은 직위였습니다. 조아르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빗줄기가 있습니다. 빛의 빛이라고 불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불의 빛이라고 불리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 두 빗줄기는 계속해서 통치했지만 달은 불만을 느꼈고 태양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캘리파가 태어났고 이것이 릴리스의 출생이었습니다. 릴리트는 머리부터 배꼽까지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배꼽 아래로는 불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꽃은 소아르 신화에 따른 릴리스의 에너지로 명령으로 인한 달의 약화에 따른 원한과 밤의 어두운 불길한 면을 나타냅니다. 처음부터 모든 유대 문헌에서 릴리스는 먼저 달의 축소로 불만을 품고 악을 발전시키고 천국에서 쫓겨난 후 악마의 배우자가 된 버림받고 거절당한 악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많은 신화들이 있지만 랍비 시메온의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와 릴리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릴리스는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을 창조할 때 함께 있었다. 릴리스의 영혼이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의 움직이는 힘, 본능적인 힘을 다스린다고 주장한다. 이 신화에 따르면 사악한 릴리스가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아담을 남녀 양성으로 창조했다. 이때 릴리스가 남성에게 있었으며 하나님이 남성에게 영혼을 불어넣은 후에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떼어냈다. 하나님은 릴리트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셋째, 릴리트가 떠난 뒤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였는데 그 후에 아담은 그들이 교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교미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린 뒤 하와를 그의 갈비뼈에서 떼어내어 신부처럼 장식하고 아담에게 주었다. 이 신화의 몇 가지 버전에서는 아담이 동물과 교미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동 지방 목동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죄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릴리트를 흙으로 각각 만드셨다. 이 최초의 인간 부부는 싸우기 시작했는데 둘 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릴리트는 성관계 중에 아담 밑에 눕는 것을 거부하고 상위로 올라가길 원했고 아담은 바닥이 그녀의 정당한 자리라고 주장합니다. 아담은 릴리스가 아내의 의무를 복종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고 릴리스는 우리는 둘 다 땅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주장합니다. 릴리트는 아담의 완고함과 오만함에 너무 처절했고 화가 난 나머지 싸움의 끝에 거룩한 주님의 이름인 테트라그람마톤을 뻔뻔하게 발음하게 되죠. 유대교의 신학과 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짜 본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해서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신비와 위험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말함으로써 릴리스는 죄를 짓고 낙원에 살 자격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발음함으로 힘을 얻었고 땅에 묵혀있지 않으며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릴리스는 에덴을 떠나 홍해로 도망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여성이 릴리트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서 비롯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되었으며 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창조되고 다음으로 동물이 창조되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가 다시 창조됩니다. 성경을 연구한 주석가들은 모든 말씀이 정확하고 신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있는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자를 2번 창조하셨으니 한 번은 남자와 함께 흙에서 또 다른 한 번은 남자의 갈빗뼈에서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2명 있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죠. 성경은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릴리스는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아 선악과를 먹게 되는 장면에서 그 뱀이 사마엘, 릴리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릴리트를 설명하려면 사마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마엘은 유대교에서 천사로 분류되어야 할지 악마로 분류되어야 할지 논란이 많은 존재입니다. 기독교의 사탄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의 조아르의 신화에서 해에서 사마엘이 달에서 릴리트가 나와 동일한 천사적 본성을 가졌지만 분리되었을 때 사마엘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있었고 릴리스는 세상에서 통치하기 위해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사마엘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유대 기독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릴리트의 독립적인 존재의 성향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들은 신화에서 아담에 대한 그녀의 독립적인 반항 정신을 추종합니다. 이 반항은 릴리트가 아담을 떠난 후 홍해로 도망간 신화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사마엘과 결혼하거나 교미하여 즉 사탄의 아내가 되어 하루에 100명의 아기 악마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담은 릴리트가 떠난 후 그는 성적으로 불만족스러워졌고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명의 천사, 세뇨이, 산세뇨이, 세먼글라프를 보내어 에덴의 릴리스를 되돌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릴리트에게 찾아가 아담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녀가 낳은 악마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릴리트는 천사들을 저주하며 거절했고 그 벌으로 매일 그녀의 100명의 아기 악마들이 죽게 됩니다. 릴리트는 굴하지 않고 그녀의 반항과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여전히 악마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와 릴리트는 그녀를 홍해에 빠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부적을 착용한 유아를 해치지 않겠다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죠. 이 세 천사는 릴리트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로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18세기 후반까지도 산모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자 아이들은 출생 후 첫 주 동안 가장 취약했고 여자 아이들은 처음 3주 동안 취약했습니다. 릴리트가 남자 아이들은 출생 후 8일 동안 여자 아이들은 20일 동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기의 침대 주변에 아이를 보호하는 마법의 원을 그리거나 새 천사 아담과 이브의 이름과 릴리트를 막다 또는 이 신생아를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다 라는 부적을 방의 내귀퉁이와 침실 전체에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잠자는 동안 웃으면 릴리트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럴 때 아이의 코를 톡 쳐주면 그녀가 떠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릴리트의 자식인 릴림은 1000년 동안 남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포함해 몇몇 사제들과 마법사들은 남성의 밤중발기와 자위로 인한 정액의 일부가 릴림에 의해 수집되어 악마를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서큐버스와 인큐버스로 이름 불리워집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닌 사마엘이 이브에게 주입한 더러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화들은 카인이 노드에 도착했을 때 악마가 그를 첫 번째 마법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법의 역사와 전통에서는 악마가 창조한 첫 번째 마술사로 여겨지는 카인이 마법의 진정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사탄교에서 릴리트는 사탄의 5 아내 중 가장 총애받는 여자로 표현됩니다. 그녀는 여성의 방자이고 강한 여성의 후원자이자 여성 권리를 위하는 여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종교에서도 릴리트는 성적인 해방과 즐거움을 위한 섹스를 지향하고 낙태 권리와 피임법을 지지하며 출산을 돕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군주급 악마들까지도 소환의식을 사용하면 불러낼 수 있지만 릴리트는 소환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그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며 올빼미로 상징된다고 주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여성이자 모든 악마들의 어머니 릴리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팬들은 하얀 마녀가 릴리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날 릴리트의 성격은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인해 부활됩니다. 유태인 여성보호소와 유방암 연구소에 수익을 기부하는 연례음악 축제의 이름은 릴리스 페어입니다. 그녀의 신화는 고대 사회의 가치관, 전통, 그리고 성별 역할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제공하며 현대 사회의 여성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릴리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오컬트 스토리였습니다.